안녕하세요.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입니다.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사순절 제37일째이자 고난주간 제3일로 보내는 오늘 비전사식 기도의 37번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굽어 돌아가는 것 같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길이며 사실 내가 내 두 발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걸어가는 길,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등에 업혀 걷는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에 순복하며 그 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열매 맺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원제는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받으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각별하게 준비한 것을 사울에게만 대접합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와 사울과 사무엘은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때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지 참 궁금한데 아무래도 사무엘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집안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울은 뭐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고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앞에서 먼저 말을 붙이거나 편안하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그저 어느 농촌의 부잣집 아들이죠. 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준수한 시골 부잣집 청년이 대통령을 갑자기 만나게 됐다고나 할까요? 사울로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감격인데 그분에게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영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무엘은 젊은 사울을 예를 갖춰서 극진히 대접해요. 마치 귀족 집안의 늙은 집사장이 그 집의 대를 이을 젊은 주인을 대하듯 말이죠. 그렇게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깨워 보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다니기 전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사울을 보내려고 그런 것이겠죠.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울의 사환 이렇게 세 사람이 성읍 문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제 성읍 문을 나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갑자기 사환을 먼저 가게 한 다음에 사울과 둘이 남으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울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냔 말이죠.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뿐이지만은 사무엘과 사울 이렇게
사람 2명이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지금 사울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왕의 대관식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초대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릎을 꿇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이고 무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와 상황에 넋이 나가 있는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약속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2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가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황스럽고 이게 지금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꿈인가 아니면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황당할 텐데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줄 3가지 징조를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버지 집까지 돌아가는 중에 3가지 일이 일어날 건데 그중 첫 번째는 네가 2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고향 사람 2사람이 너를 만나서 반가워하면서 네가 찾으러 갔던 그 암나귀들 찾았다. 근데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첫 번째 징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2번째 징조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쯤 갔을 때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일 건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면서 떡 2덩이를 줄 거야. 그러면 너는 그걸 받아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서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떡이 없다를 걱정했던 사울인데 하루 만에 선지자에게 떡을 예물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예물을 받는 그러한 위치로 사울의 삶이, 사울의 인생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울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 사울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왕이 되는 것이 사울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어려서부터 자라가면서 그 가정에서 커가고 무언가를 익히고 배우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무언가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꿈이 있었겠죠.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무언가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갑자기 왕이 되는 길에 서게 됐습니다. 갑자기.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이 꿈꾸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은 일이죠.
꿈꿔보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은 나한텐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한, 어쩌면 더 심하게는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정말 관심 없어, 나는 정말 누가 다 왕이 돼도 좋은데 나는 왕이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울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길을 압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흘러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 말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왕 될 생각 전혀 없었던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왕으로 정했다. 너 왕 되라.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싫습니다.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런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 꿈은, 내 비전은 이게 아닌데요. 이 길이 아닌데요. 근데 그때에 할렐루야. 나를 봐두옵소서. 나를 봐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도 그와 같은 것이죠. 처녀로 잉태할 거란 생각 꿈에도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처녀로 임신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려고 해.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예수님도 똑같이 어머니의 믿음 그대로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야 이거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내 뜻과 달라도 그 길이 진실한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마도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몸이 찢긴 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의 채찍질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등에 내리꽂히고 예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의 상황, 온몸이 갈기갈기 너덜너덜하게 찢겨서 피가 쉼없이 흐르고 있는 상황, 정신을 잃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때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인이 와서 그 예수란 사람의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모욕과 수치를 함께 받아야 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두 아들의 생각에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 열매가 있었습니다. 후일의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이고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진 것의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제일 가까이에서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 것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복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짊어져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복임을, 그것이 열매임을, 거기에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누군가의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누군가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겁내지 마라. 주